고린도후서 5장의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끝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 놓은 본문입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를 강하게 민다 이 말입니다. 강하게 민다 혹은 강하게 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거 보면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주님을 위해서 움직임이 없어요. 별 열심이 없어요. 삶에 별다른 열정이 없어요. 가짜입니다, 가짜. 아무리 변명해도 가짜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견딜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아, 주님을 내가 알았는데 대충 산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데 세상에 한쪽 발을 데려다 놓고 맨날 술이나 먹고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닌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력하게 밀어버리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서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 앞에 믿는이라는 걸 넣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보편구원론,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주장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옛사람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근본입니다. 다시 그걸 재확인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새 사람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렇죠? 살아있는 자는 새 사람이죠. 새 사람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과 같은 얘기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변하지 않는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직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대속이죠.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나의 소유주가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창조주로서도 소유권이 주님께 있고 구속주로서도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으로서도 당연히 주권,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죄로 죽었다가 다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요. 구속주로서도 우리에 대한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 이중 소유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한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소유가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술 먹고 담배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소유권, 나의 몸, 내 몸과 나의 인생 전체의 소유권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건 안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혹을 받죠. 유혹을 받고 약하니까 넘어지죠. 넘어지더라도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다가 걷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몇천 번, 몇만 번 넘어지는 거잖아요. 넘어지는 것이 넘어지는 거기에 머물라고 넘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지다가 결국은 때가 되면 걷게 된다. 방향은 그 방향이다. 성화의 과정은 방향은 정해져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여러 차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옛사람이죠. 옛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맨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다. 혹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 어떤 지위나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뭘로 보겠다? 새로운 피조물로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해볼까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과거를 왜 묻지 않습니까? 과거는 덮었다. 이게 덮었다. 한번 해봅시다. 과거는 덮었다. 네, 다 덮었기 때문에 과거에 뭐 어디 가서 무슨 협잡질을 했든, 그죠? 인간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심지어 연쇄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자,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16절 중간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건 이제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알았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알았다는 것은 그냥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약한 인간이었고 나사렛 그러면요. 가장 이름 없는 시골 동네, 그런 동네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거기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출신. 나사렛 출신. 그 출신의 목수로 12명을 거느리고 다녔는데 거짓골로 다닌 거죠. 그때 12명 다 거짓골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거 뭐 있겠나. 근데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사람의 본성을 취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사람은요, 화려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데 눈이 가게 돼 있죠.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인간적으로 볼품없어 보이는 것에서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눈이다. 그게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눈. 그래서 우리도 육신을 따라 이제 알지 않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관점, 새 피조물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알겠다. 그거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이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연쇄 살인범, 간첩, 김신조 들어보셨죠?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 북한에서 보낸 특수군이었는데 김신조가 청와대에 기습해가지고 박통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 사람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로 지내다가 얼마 전에 별세했습니다. 간첩이라도 연쇄살인범,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 사람이에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우리 복음이 왜 좋은 거냐면은 복음은 옛날 건 다 덮어버려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립니다. 과거에 대해서 그냥 덮어버리고 너는 이제 과거와는 단절되었어.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하나님의 명품이야. 명작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야.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높이시려는 것이다. 자, 해봅시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높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서로를 높이는 말을 하셔야 돼요. 자꾸 서로 핀잔 주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자꾸 높여주고 좀 못해도 아유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좀 못해도 아유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격려하라는 겁니다. 격려하라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는데 우리가 뭔데 자꾸 사람을 낮추냐 말이에요. 높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좋은 기운을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긍정적인 얘기, 뭐가 잘 안 되더라도 잘 돼가고 있네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부족해도 아유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얘기로 교회를 자꾸 분위기를 살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하는 일을 옛날에 살림이라 그래요. 살림살이 한다 그랬죠. 그 살림이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그것도 잘 모르셨지. 집안에서 살림한다는 게 살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그걸 요즘에 여성들이 싫어하잖아. 살림살이 해라 그러면 나보고 집에 뭐 방콕하라는 건가? 그거 아닙니다. 살려 자꾸 살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복잡한 말이 아니에요. 분위기를 살리라는 거예요. 분위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은 거룩한 기운입니다. 인격자이시지만 그분은 거룩한 기운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거룩한 에너지로 우리와 함께, 밝은 에너지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에너지, 좋은 에너지 줘야죠. 이런 얘기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우리 기독교 얘기를 세상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늘 좋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살리는 에너지로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가뜩이나 바쁜 세상에 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복음은 화해다. 화목.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죠? 화목. 왜 화해와 화목이 중요하나? 죄인은 단순히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죄인이 왜 원수냐? 원수 마귀 편에 붙은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편에 붙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예요. 또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반역자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감을 제거하셨다. 그런데 주체가 하나님이죠. 주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준 겁니까? 선교사님들에게만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준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다시 그거를 재설명합니다. 바울이 글을 쓰는 이걸 보면은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다르게 표현하죠.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다르게 표현해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19절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상호 내줍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피 흘려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덮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도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게 뭐죠?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라. 해봅시다.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영역과 그것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뭐 해외로 가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에서 하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란 말이 재밌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이 사신이라는 말은 오늘날 말로 하면 대사입니다. 대사.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대사.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킹덤 앰베서더예요. 외교관들 중에 대사라는 직분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귀한 직분이에요. 대사라는 직분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뭐 미국 대사, 뭐 호주 대사. 그죠? 영국 대사. 우리는 킹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물론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할 때 여기 지금 바울과 바울 팀을 간접적으로 보면 다 포함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하나님과의 화목도요, 영단번의 화목. 예수 믿을 때 영단번에 화목하는 게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성화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화목해야 되겠죠. 성화 과정에 우리가 자꾸 쓰러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시 주님과 화목하라. 여기서는 지금 성화 과정의 화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칭의적 화목이 아니고 성화적 화목이다. 예수님 믿고 이 교회에서 간음을 행한 사람조차도 바울은 구원을 얻을 거라고 봤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볼 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도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룩한 교환입니다. 해봅시다. 거룩한 교환.
교환이 일어났어요. 나의 죄는 주님께로 넘어갔어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로 온 겁니다. 교환이 일어난, 거룩한 exchange가 일어난 거예요. 나의 죄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예수님께 다 안수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우리 죄를 다 예수님께 씌워버렸어요. 그 제물을 십자가에서 번제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완전한 의죠. 완전하신 의가 내게로 옮겨왔어요. 트랜스퍼 됐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입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참 귀한 말이죠. 죄와 전적으로 무관한 분이었다. 예수님. 죄와는 전적으로 무관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죄짐을 스스로 짊어지신 거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또 그러고 나서 주님은 그분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내 죄를 가져가신 분,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내 죄에 대한 죄값을 담당해 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의가 내게로 옮겨왔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 부정적인 것은 다 주님께로, 다 주께로 갔고, 주님께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는 딱 한 가지만 빼고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빼고는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주에서 대박난 사건이죠. 우주의 대박이에요.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없겠지만은 로또 같은 거 산다거나 복권 같은 거 사는 사람들 당장에 스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대박이 아니에요. 내가 우주의 대박이 벌써 난 사람인데 우주의 대박이 난 사람들이 자꾸 그 세상에 로또 같은 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멘 하시죠? 네. 깊이 있는 묵상 정말 필요하죠. 주님께는 모든 존귀함과 보배로움과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우심과 모든 귀한 것들이 다 내게로 고스란히 넘어왔어요. 그리고 내게는 모든 부정적인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피하고 싶은 것, 버리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건방짐이 있는 거죠. 거룩한 건방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뭔데 저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 자랑할 거 없는 인간이 왜 저렇게 당당하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